우리 소망회가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정상적인 개학을 하지 못해서 책임자인 제가 이 동영상으로 우리 소망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원하는 시간에 홈페이지에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494장을 제가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주고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창세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에서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소망의 여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성경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한번 큰 줄기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관한 성경의 말씀인데 매우 놀라운 일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일을 만족해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 주셨다는 웅장한 기사를 봅니다. 매우 웅장하죠. 우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하늘과 땅과 그리고 인간을 짓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 영광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유일한 금령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죄인으로 만든 실패한 인류의 시조가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진노하셨고, 또 우리 늘 가지는 질문같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무엇 때문에 먹어도 안 될 선악과는 만드셨으며, 기왕 그 먹으면 이렇게 죽게 되고 온 인류가 죄 아래서 신음해야 되는 이런 일을 아예 원천 봉쇄하여 못 먹게 무슨 장치를 하시지, 그걸 왜 놓아두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이 창조와 인류의 타락 이야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것을 복 주시는 중에 가장 큰 권한을 줬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먹지 마라 라는 것은 무서운 금령이기보다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 하나님이 가지신 선택권 같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감히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감히 견주어 볼 상상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준 많은 특권과 많은 복 중에 가장 중요하고도 굉장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이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죠. 이 선택의 자유가 얼마나 굉장한 것이었으면 이 금령을 어기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쫓길 뿐만 아니라 온 창조 세계가 저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어기자 하나님이 온 창조 세계를 말하자면 벌하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역사가, 그리고 인류의 역사 전부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바로 그것, 왜 예수를 믿고도 신자의 현실은 이렇게 힘들어요? 왜 우리 선조가 선악과를 따먹게 놔두셔서 인생과 세상은 이렇게 불편하고 무섭게 하셨어요? 라는 모든 질문을 성경은 이런 우리의 얄팍한 그리고 손쉬운 질문과 답으로 요구하지 않고,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그런 자유를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이 고생을 하는 역사를 살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시며,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뭘 바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깊고도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자유, 그 선택, 그것 선택에 의한 책임이 가지는 막중하고도 깊고 놀라운 내용의 어떤 이해를 탕자의 비유에서 봅니다.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다 아시다시피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굶어 죽게 되어 아버지는 얼마나 부유한 분이셨는가,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넉넉했는가, 아버지에게는 품꾼들도 얼마나 넉넉했던가, 그리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나고 돌아다니는 이 세상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무서운가. 모든 재산을 잃고 굶어 죽게 되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돌아와 아버지께 한 고백은 내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돌아오지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오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잔치를 열어라.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큰아들이 들어오다가 화를 내죠. 이게 무슨 일이냐?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난 안 들어가겠다.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부르죠. 얘야, 네 동생이 돌아왔다. 들어가서 함께 기뻐하자. 아버지, 저는 평생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저와 제 친구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번 안 잡아줬는데 이 모든 재산을 팔아먹은 이놈이 돌아왔다고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 모든 재산을 창기와 함께 날려버린 놈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네가 한 수고가 노동이 아니라는 거 모르겠느냐? 너는 내 유업을 이을 자로서 엄청난 준비를 훈련을 받고 있는 내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물려줄 내 적자 아니냐?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니 작은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외면하면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3장에서 타락이 일어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홍수 사건이 터지고 바벨탑 사건이 터지는 11장까지의 모든 창세기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외면한 자리에 인간의 가치와 소망과 어떤 보람도 없다. 죽음 아래 놓여 있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아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죄 안 짓고 사는 정도.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온 것이 기쁜 일이지만 돌아온 것이 전부가 아닌 큰 아들에게서 보여지는 큰 아들의 원망에다 대고 아버지가 준 그 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내 유업을 이을 자 아니냐? 내가 너에게 준 영광과 지위와 그 신분을 모른단 말이냐? 라는 이 말씀이 성경 서두에서 울려 퍼지고 우리가 오늘 겪는 우리의 인생과 역사가 왜 이렇게 주름지고 눈물로 얼룩져 있고 공포와 절망뿐입니까? 라는 우리의 하소연에 대하여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인생은 어느 답도 받을 수가 없고 타협할 수도 없다. 내 인생에서 보지 않느냐? 너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내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 너에게 어떤 뜻인지 모르겠느냐? 세상 일에는 너희가 기대를 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이요. 역사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일은 우리에게 잠시 잊고 살았던 어떤 낙관, 어떤 타성, 그저 안일하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다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죠. 죽기 전까지 잘 살자. 이것은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무엇으로 대신하고 보상을 받겠습니까? 성경이 하는 얘기는 뭐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영생. 원래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향한 복,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에게 오면 훨씬 구체적이 되죠.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내가 왔노라. 우리의 항복, 우리의 승복,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친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지난한 역사를 계속하시며 어느 시대마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경험시키시며 비교하고 대조하고 우리 소망의 여러분의 지금 나이같이 인생을 되돌아보니 다사다난했지요. 그러나 짧았지요. 배운 게 뭡니까? 세상엔 답이 없다는 거 배웠죠. 이대로 죽어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면 자랑할 것도 낙심할 것도 마음을 줄 것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에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기도하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 주십시오를 해내는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특권을 가진 인생 살아내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것이요, 부활이 죽음을 이기는 것이요, 다만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위협받는 세상에서 영생을 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기적의 생애이며 섬기는 생애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애에 담아내는 기적의 생애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껏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이 말년에 한숨 대신에 찬송을, 놀라움 대신에 기도를, 그리고 모두가 원망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만이 모두를 향하여 마음을 여는 이해와 영접과 섬김과 용서로 우리의 신자된 인생을 마무리하는 기적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